마징가 제트 보면은 그 아수라 백작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수라 백작 강건함으로 이겨내야 할 큰 영적 싸움이 있다.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이겨내야 될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귀신 쫓아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듭나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유혹, 이거에 의해서 먼저 이겨내야지 여러분 정말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좀 기도해 주세요. 더 신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겉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내가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져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우리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해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풍성히 나타난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고 넘쳐서 마침내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진실로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두루두루 비칠 때에 세상 신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혼미케 하는 여러분의 여러 영적 환경들을 그리스도 영광의 그 광채가 충만히 비춰질 때 다 꺾여지고 도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진실로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므온으로부터 배운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일 때의 젖먹이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점점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성하려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건해져야 되는 필요성,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안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겉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반대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후반부에 있는 이 부분은 매우 신랄하면서도 따끔하게 들어야지 우리의 이후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우리 후배들과 미래 세대를 양육할 때 정말 정신 차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 원수 마귀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처음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잘못하게 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하는, 그리고 자기 신앙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있게 되면 잘못된 교회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그 이유 첫 번째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원수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뱀이 먼저 와서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고, 마침내 하와의 마음속에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었고, 성품적인 죄가 들었었고, 마침내 그것을 먹었어요. 자범의 죄를 먹었습니다.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담에게 전부 다에게 그 원죄 전부 다 이제 흘러가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원죄가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귀는, 뱀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갚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시작과 끝점이 있어요. 죄는 내가 짓는 것인데, 죄의 앞에 내가 죄를 짓도록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뱀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자범의 죄를 지한 이후에도, 그것을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뱀은 계속해서 참수하는 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밤낮 참수하는 자, 뱀의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 밤낮 참수하는 자,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흑역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짓을 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수 마귀가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형제를 참수하고 나도 참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한 초심자처럼 거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초심자라면은,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서 풍성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육체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러니 이 영적 존재로서의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음흉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늘 펀치를 맞아도 거기서 오는 충격이,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등장할 것을 고린도 후서인가에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귀가 어땠습니까? 예수와 함께 처음 맞닥뜨렸을 때에, 광야 시험을 가졌을 그때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발전과 좋아지는 것들을 제공을 하지만 그러면서 겉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보이지만 그거는 외양뿐인 것이지 겉모양뿐인 것인지 속사람으로는 접근을 제대로 못합니다. 겉모양만 그가 바꿀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요. 그 미혹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자기의 타락한 천사를 세상 신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이 그늘져 있도록 계속 이상한 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계속 성령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속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다,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해야 되겠다 하면서 속사람이란 영역 가운데서 계속 다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을 때에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겉사람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마귀에게 교활한 속임수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절대로 육체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범하는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이미 도적질하려는 마음, 살인하려는 마음, 그 마음 벌써 품었을 때부터가, 아니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가 벌써 살인한 것이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육체의 죄만 짓지 않으면 돼, 자범죄만 하지 않으면 돼,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떡하겠어,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모든 사람이 다 음욕을 품어,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하고 싶어해,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해, 이런 것을 계속 부추겨 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더럽도록,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죄에 머물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자복하면서 육체의 죄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들끓고 있는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성품죄, 이것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유일한 통로가 내가 육체의 죄만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부터가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범죄, 원죄, 성품죄, 이 셋 모두가 다 죄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원죄, 이게 원죄고요. 또 내 안에서 계속
어떤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서 이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난 그 죄, 마음속에 있는 죄 역시도 본죄로서 성품죄로서 죄입니다. 엄격한 죄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행하는 그것이 자범죄, 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자범죄는 죄지만 성품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마귀의 음흉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활한 마귀는 자기를 감추고서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가 겉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속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인가에 보면, 제 생일이 4월 23일입니다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마귀의 그 음흉한 괴계 속에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타락한 전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전투장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 속사람의 전투장에 기도에 들어가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게 다 풀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생활을 하죠. 그거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그것이 가장 큰 어린아이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잘 교육시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일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간혹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겉사람이 뭐냐, 속사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때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겉사람은 육체적인 부분, 속사람은 어떤 영적인 부분, 영혼에 관련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릴 수 있다 그러면, 헬라의 어떤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지다. 그러니 육적인 것은 저급하고 시궁창과 같은 것이니까 다 버려버리자 하면서 육체는 엉망으로 살지만
마음속에 고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그것으로 잘못된 그런 철학이 기독교 내외에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막 고행을 하고 또 아니면은 뭐랄까요, 잘못된 이제 복음주의로 인하여서 은혜를 막 경히 여기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마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은혜가 마치 죄를 용납해주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 겉사람이 육체다, 속사람이 영혼이다, 이렇게 딱 구별할 것은 아니에요. 속사람은 여러분 겉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때는 영혼육 모두를 다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혼육 모두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잠 안 자요? 1시간, 2시간만 자요? 밥 제대로 안 먹어요? 병이 안 걸릴 수 있나요? 당연히 병이 걸릴 겁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속사람도 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약간 치중을 하자면 속사람은 영적인 것에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겉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해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죄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드러남과 자기의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과 겸허하고 어찌하든 아버지만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속사람인 것이고, 겉사람은 그거와 반대되는 자,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를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는 절대로 호모 닉소르가 아니라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다 된다는 그런 것을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만화 영화 볼 때 마징가 제트 보면은 그 아수라 백작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수라 백작,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요? 그 마징가에 항상 원수로 나와서 마징가하고 계속 싸우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물인데 얼굴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반대인가, 왼쪽이 여자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미라에서 이제 그 한쪽인 남자인 사람을 가져오고 한쪽은 여자인 사람을 가져서 맞붙여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도 어떤 때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둘 다가 동시에 번갈아 합쳐져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게 아수라의 백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요. 번갈아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아수라 백작처럼 양쪽 다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수라 백작이 아니라 진짜 나의 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가지고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여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있고 장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우리 베레아 사람은 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2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이렇게 말하면서 수준이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장성한 자와 장성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의 부류가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신령한 자들에 대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였는데 곧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령한 자들이지만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 같이 예수 안에 있긴 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또 2절에 계속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 저주로 누구를 먹입니까? 어린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바보를 누굴 먹입니까? 장성한 자들, 신령한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렇게 바보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이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신령한 자를 보았고 곧 장성한 자를 보았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장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예 육체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 1서에서 아비, 청년, 어린아이 같은 그 세 그룹을 역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과 장성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장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저주로 먹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저주로 먹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랄까요?
정말 잘 소화될 수 있는 신앙부터 먼저 잘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또 장성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자, 강건하여지자.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펴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거울처럼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좀 기도해 주세요. 더 신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겉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내가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져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부족함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여러분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5km를 달릴 만한 힘이 안 드는데 이 정신 1도 하사불성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 하더라도 근육이 받쳐줘야 되고 또 그 전날에 잠도 좀 적절하게 잤었어야 되고 단백질과 이런 것들도 많이 먹었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육체를 내분겨버리고 정신만 혹은 영적인 것만 챙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이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성장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심령으로 정말 성장해 나가도록,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었다 하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니 여기서 한 단계 더 커져가지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첫 번째로 말하자면 첫 번째와 끝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읽었던 강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나오는 요 강건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있는 너희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낙심이 부분입니다. 강건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낙심이다. 강건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낙심이다. 낙심이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정말 강건해져야 돼요. 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 속에 이미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건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니까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이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강건하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 무엇, 신앙에서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지금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일사천리 그냥 딱 길만 넣으면 그냥 쫙쫙 뻗어간다, 탄탄대로다, 만사형통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여러분 어린 사람에게 그 목에 연좌목도를 맨 것이라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사형통 일사천리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강건함으로 이겨내야 할 큰 영적 싸움이 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이겨내야 될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로 끝난 겁니까? 홍해를 건너고 바다가 갈라진 것 보고 충격받은 그 감격으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엉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넜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엉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잘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받은 은혜의 끝, 그러면서 은혜로 끝,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죄도 용인하게 돼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도 끊어져 버린, 정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버리도록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흉한 괴계를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겨내야 할 큰 싸움이 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겨내야 할 큰 싸움이 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때까지 이 물벽을 통과하고 침례를 통과하고 이 영적 싸움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고린도전서 6장 그 이하의 부분 그리고 로마서 6장 그 이하의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풍성히 배우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데까지 이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배우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하게 하자. 그리하여 속사람을 진실로 강건케 하자.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속사람의 강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교회에 만연해 있고 저도 부닥쳤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신앙을 잘 배운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코스타라는 어떤 그런 수련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주로 하는 제목들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지? 그러니까 높은 곳을 지향하고 그 높은 곳을 점령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뭐랄까요, 전투를 벌일 때 그 언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전투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을 막 북돋워 줬냐 그러면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어떤 승리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져서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클릭이 막 자주 되는 그런 것처럼 쇼츠의 어떤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막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다 보니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과연 그것인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들에 비해서 정말 신앙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뭐지? 그 바리새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높였던 그것은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는 그 비유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 군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게 진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리더십에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그런 곳에서는 유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자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명예를 찾고 또 어떤 비즈니스나 리더십의 맥락에서 이겨내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김에 있어서 힘을 말하는 것이지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인자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지를 점령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어떤 좋게 보자면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승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목표 달성, 승리를 가지는 것, 어떤 비전 제시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어떤 죄도 이겨내고 유혹을 꺾어버리는 이것이 영적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귀신 쫓아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듭나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유혹 이거에 이어서 먼저 이겨내야지 여러분 정말 이겨내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혹의 영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세계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내 속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세상을 이겨낸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권위를 부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칼과 총과 돈을 들고 있는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속죄제가 되셨고 아버지 앞에 화목제가 되시면서 피와 쌀을 다 쏟아내시고 찢으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섬겼습니까? 얼마나 섬겼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뤄내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리더십은 그 아까 말했던 고지를 점령하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낮아지십니까?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서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인데 고지를 점령하라 세상에서 우뚝 서고 명예와 어떤 그런 물질을 다 가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을 여러분 지향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으로 치닫습니다.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으로 치닫습니다. 물론 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속사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영적 승리는 바로 힘과 권력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인자로서의 그 낮아지심, 그러므로 또 사람을 철저히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철저히 섬겨주시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엄청 낮추시며 겸손과 겸허로 낮추시면서까지 아버지 말을 가장 높였던 그것이 진짜 영적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이상한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된 주제를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혼탁이 왔는 것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 아니라 겉사람의 강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강건.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사업, 교회 자체가 될려가는 이런 것, 여기가 어떤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는 여지없이 타락했다는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10년이 걸리지 않고 20년이 걸리든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려서야 그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추구했었고 종교적이었고 그래서 타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경고할 때 반드시 그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시므온이 늘 하는 바가 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독재자의 권세 아래서 머물렀던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은 엄청 지켜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은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그때의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어떤 힘이 모아지고 권력이 모아지고 땅이 주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그거는 기독교가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이 세상의 임금까지도 막 끌어내리고 폐위시키고 따귀를 때리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면죄부까지 막 주고 그것을 돈으로 팔아먹는 것까지 여러분 분명히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잘못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령한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철저히 속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명예를 얻으셨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죄인으로 땅 매김하고 가셔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겉사람의 노력과 세상적인 어떤 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도록 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리인 겁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이런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본 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매우 위험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의존,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은 자기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자기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대신 싸워준다, 장로가 대신 싸워준다라고 바라고 있는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사한테, 목회자한테 자기를 딱 대비시키고 딱 투영시켜 놓고 목사가 잘하면 자기도 잘하는 것을 착각하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대 들어와 현대교회에 막 만연하고 있는, 조심스럽게 만연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막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끌어내려야 될 놈, 이렇게 하고, 목사가 잘하면 거의 우상처럼 섬겨버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온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회자든 장로든 아니면 집사든 누구든, 가르치는 잘 가진 권사든, 그 자에게 자기를 투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싸워야 돼요.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축구 경기에서 와 이게라 응원하고 아무리 해도 뭘 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육체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서 건강해질 수 있나요? 요리하는 유튜브, 그 다음에 스포츠하는 유튜브, 그거 본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 먹어야지 먹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운동을 해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자기를 투영시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신앙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속사람, 주 예수로 인하여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주 예수 그 영광의 광채가 풍성히 비춰줄 수 있도록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영혼이 막 살찌우고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투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저기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 살펴보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기도로서 이거를 회복해 나가고, 자기를 바꿔나가고 자기의 삶도 바꿔 나가여서 정말로 자기 속사람을 강건케 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 정말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성숙한 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성숙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